오늘 말씀은 모세가 성막 건축 담당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자원하도록 앞에서 선포했었죠.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백성 중에서 불러서 책임을 또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면 이 성막 건축은 이 책임자들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두 백성 모두의 동참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이 광고를 했더니 아침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오히려 차고 넘치게 되므로 모세가 다시 광고를 할 지경이었어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이 공사의 책임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를 백성 중에서 공식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석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공식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백성들에게서 그의 권위를 인정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의 이름이 매몰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규모의 교회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렵죠. 누군가가 처음 오신 분이 한 분만 계셔도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고 저분 처음 오셨네 하고 다 금방금방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작은 교회들이야 성도들 간에 뭐 이름을 서로 알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아요. 이름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알았는데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얼굴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형교회, 대형교회에서는요. 사실 그 넓은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일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중형교회, 대형교회일수록 교제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조직교회로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그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너무나 큰 정말 그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죠. 뭐 교제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도 아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죠. 다 수긍하고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 교회를 얼만큼 그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놓고 이야기한 것인데, 자, 기준을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 교회의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논할 때에 그 논함의 그 기준을 자,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에게는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모두가 다 한 교회예요. 그러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수는 그야말로 지구적 교회의 총합이니 그 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대형 교회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중형 교회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잘 압니다라고 말할 수도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모든 교회가 다 한 교회에서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한 교회, 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 지구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따진다면 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성도들 중에 나 한 사람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묻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가처치의 그 대량성 속에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얼마든지 파묻히고 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셔서 부르시는 것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때에 마치 이 지구의 전 지구상의 교회 속에 나 한 사람쯤 정도는 그래도 좀 티가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익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은 나 한 사람쯤은 그래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부살레를 지명하셨어요. 그의 족보, 그의 집안까지 다 아셨어요. 조부와 부의 이름까지 언급하셨어요. 또 그 손자, 그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꼭 집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족보와 내 집안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해결 방법도 잘 알고 계세요.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 사명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내 문제와 내 문제의 원인과 또 해법도 어떤 경우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쩔 때는 다 그것도 다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혹은 조금 나중에 하고 싶다고, 내가 생각하고 또 계획한 해법대로 풀리고 나면이라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즉시 응답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요, 뭐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제가 가긴 갈 거예요. 하긴 할 거예요. 주님 부르심에 내가 따르긴 따를 거예요. 근데 뭐야? 근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떠한 감동들을 주셔서 부르고 계실 때에 부르고 계시다면 지금 그 즉시 곧바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또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것을 해결한 후에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늦어요. 지금이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내게 문제가 되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장 순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기준을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을 최고의 기준으로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방법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을 감당할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구비한 자들이 분명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부살렐을 지명하셨어요. 아유, 하나님, 그 부살렐 말고 그 옆에 그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참 실력이 좋아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그것은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에게 충만케 하심으로써,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지혜란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뛰어난데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지시사항대로 일하지 않고 그 지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 모든 것들을 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그러한 조직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물론 어떤 그런 지시받은 그 일들에 대해서 개선시킬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그 건강한 설득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의 그 조직 안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그러나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받고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틀어버릴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장 순종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섬겨나가고 펼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그가 그 즉시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과 함께 더불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게 없는 그 능력이 없으므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그 없는 부족한 능력까지도 주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